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좋으시고 또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기 전에 어릴 때 제 마음속에 그냥 책을 이렇게 많이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신을 믿게 된다면 내가 믿는 신은 못하는 것이 없는 신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혹시 살아가면서 신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신은 못하는 게 정말 없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경도 낯설었고 하나님이란 분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저는 그냥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란 분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길 잘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만약에 신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신은 못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또 하란에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런데 4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5세 된 남자가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다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자리를 잡고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신 것이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때쯤 결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0대 후반이나 아니면 나이 40쯤 되었을 때 결혼을 했다고 하면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30년, 40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으면 뭔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모양이다.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받지 못했고 영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산도 있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지역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례의 태가 닫혀 있어서 이건 신체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고향을 떠나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75세 때인데 오늘 본문에 99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75세가 돼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25년이 지난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딸도 안 주시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아브라함보다 더 사라가 답답합니다. 자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데 이 남편이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라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86세쯤 되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해서 지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지 않냐. 지금 당신은 점점점 더 늙어가고 있는데 더 늙으면 나 때문에 지금 애를 못 가지는데 당신까지 더 늙어버리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내 하녀인 하갈을 통해서 일단 자식이라도 낳아라. 더 늙으면 진짜 소망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괜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자기도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늙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상황이 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사례의 하녀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나는데 역시 하나님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75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주셔야죠. 근데 왜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가만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다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76세쯤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내의 다친 태를 여시고 자식을 낳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볼 때 85세 때에도 아브라함은 신체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그때쯤 아들을 낳게 하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은 내 아내 사레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제 더 이상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없구나. 나도 희망이 없고, 내 안에는 벌써부터 희망이 없었고, 이제는 나까지 늙어서 이제는 나도 희망이 없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비로소 99세 때 아들을 갖게 하시고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단순히 큰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기능이 정지될 때까지, 아브라함조차도 스스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완전한 포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25년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보다 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도 겁내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파라오 왕을 상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려고 할 때에 파라오 왕이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보내줄게. 그리고 재앙이 끝나면 입을 싹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쯤이야 단번에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죽이실 수도 있고, 무서운 전염병을 한번 일으켜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고, 이집트를 그냥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데리고 나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파라오의 거짓말과 기만을 10번이나 참으시고 10번이나 재앙을 행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끝장을 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야, 하나님은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이나 파라오의 거짓말과 기만을 참고 새로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13장 17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나 있는 군인들의 길로 가면 물론 블레셋 지방을 지나가지만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빠른 길이 있었어요.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는 그 한도 끝도 없는 광야길로 데리고 가십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까 염려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염려하십니까? 그 블레셋은 이집트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데리고 가시다가 블레셋이 시비를 걸면 그 블레셋도 단번에 멸망시키시고 데리고 가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의도적으로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일부러 홍해 앞에 세우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나 하나님은 그냥 조금 능력 있는 신이 아니고 큰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파라오의 군대에 추격을 받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사막을 지나는 험한 광야의 길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짠 하고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지 않고 나이 30에 침례를 받고 온 동네방네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고 그 바다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십니까? 죽으러 오셨으면 죽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33살이 됐을 때 조용히 계시다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분이 하실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3년 반 동안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쑥밭을 만드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인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저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일을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죽기 싫어도 죽어요. 사고를 당하지 않고 싶어도 사고를 당해요. 병에 걸리기 싫어도 병에 걸려요. 늙기 싫어도 늙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물들의 한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라 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다.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고,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물고기들과 수많은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과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라 하셨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만들기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종류의 풀들과 모든 종류의 채소들과 모든 종류의 나무들과 모든 종류의 새들과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과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빛이 있으라 없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없어요. 땅은 온갖 생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코끼리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코끼리는 왜 빠졌냐, 코끼리야 생겨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만들기로 계획하시고 그분이 목적하셨던 그 모든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100번도 얘기해요. 100번도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한마디 얘기하면 딱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딱 한마디 서울대학교 들어갈지어다 하면 그냥 반에서 꽁지하던 애도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을 탁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0번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먹고 그분이 뭔가를 하기로 작정하시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수영도 잘하고 잘생겼고 왕자 복근도 있고 못하는 게 없어. 뿅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부자야. 끝내주잖아요. 그런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남자는 안타깝게도 현실에 없다는 거죠. 드라마에만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미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쩌다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떨 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막. 내가 참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무슨 행운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은 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고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생각이 짧아서 한번 실수했다가 다시 하시는 일도 없고 잘못해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마을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병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못 고치겠다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병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다음에 오면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어떤 질환이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기관이 손상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눈이 멀어 있는 것, 귀가 들리지 않는 것, 올바로 걸을 수 없는 것, 이런 병들, 외과적인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12회를 앓던 혈루병,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과적인 질병들 다 고쳐주셨어요. 38년이나 앓던 사람의 병도 단번에 완전하게 재발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재발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한 3일 걷다가 아이고 다리가 아파 못 걷고 왜 이러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또 안 돼? 재발이야 재발.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당시의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이나 마비병 같은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 장례를 치른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에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단번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단번에 잔잔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놀랐습니다. 왜 바다가 순종합니까? 왜 풍랑이는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집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마비병 환자에게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서기관이 속으로 저 사람이 감히 누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데 지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하느냐 하고 속으로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소나기와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말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가 있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데 가면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에베소서에 썼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게 살아요. 빌빌거리면서 살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당황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알면 써먹을 텐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밥은 먹었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젊은 것이 네 돈도 없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내가 널 언제 봤다고 돈을 나중에 받냐? 헛소리 하지 말고 경찰 불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 식당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괜찮게 생겼잖아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집에 가면 돈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한둘 보는 줄 아냐? 아, 제발 부탁입니다. 아, 제가 좀 이따 갖다 드린다니까요. 시끄럽다. 잔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밥을 먹어서 밥값이나 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없이 돈도 없이 어디 가서 밥을 처먹고 다니고 말이야. 내가 저런 놈은 절대 사이 안 삼는다. 온갖 욕을 다 해요. 그 욕을 들어가면서 그냥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고 주인이 또 생색을 내면서 설거지 좀 똑바로, 이게 뭐냐 이게 말이에요. 다시 해라. 또 다시 해요. 욕을 먹고. 저런 놈 난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리고는 한 시간 반 설거지를 하고는 됐다, 이제 가라. 다음부터 이런 정신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90도로 인사를 딱 하고 돌아 나옵니다. 얼마나 속이 성질이 났겠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을 팍팍 내면서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 하면서 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는데 뭐가 잡히는 거예요. 딱 그랬더니 5만 원. 5만 원. 바깥 8천 원 때문에 5만 욕을 다 먹고 5만 수모를 당하고 부모까지 욕 먹이고 1시간 반 동안 죽어라고 땀 흘리면서 설거지했는데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덩신이라고 해야 돼요. 덩신. 왜 지갑만 찾아보냐? 이 주머니에 손이라도 한번 넣어보지.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마귀 눈치만 보고 마귀만 보면 겁먹고 마귀가 시비 걸면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웬만한 일이 생기면 그냥 떨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뭘 겁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바울이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죽어도 괜찮아요.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일평생 그를 괴롭히던 핍박과 고난들을 다 견뎌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당당했고 담대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며 예배했고 대제사장들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둘러쌌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구차하게 더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권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 권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제발 좀 뭐같이 살지 마세요. 마귀가 시비를 걸면 여러분 속에 있는 권능을 꺼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 안 하니까 자꾸 쫓아다니면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서 맞짱을 뜨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무슨 문제가 힘듭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리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네? 옛날에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해? 네가 내 여자친구라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요?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해도 돼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홍해를 말려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마다 먹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겁먹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도 맡기고 내일 일과 미래까지도 그분께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주저합니까? 뭘 생각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덧붙여서 합시다. 해보겠습니다.